할렐루야. 원래는 우리가 해방 70년이라 이렇게 해서 아주 기념 행사가 성대하고 축하 행사도 아주 많았습니다. 기쁩니까? 우리가 민족의 주권을 뺏겨버리면은 우리는 최소한의 어떤 권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민족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못했지만은 우리 민족이 그런 경험에 있습니다. 일본은 근대화를 빨리 이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필리핀, 이 동남아를 이제 자기 주권 아래 넣기 위해서 세력을 넓혔죠. 힘이 남아도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니까 만만한 거야. 한국도 만만하고 다 만만한 거야. 일본이 보니까. 그래서 다 치고 삼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지니까 그 한 방을 맞고는 막 천황인대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천황도 가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천황인대 안 터뜨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리니까 이거 좀 니 안 되면 이제 거기 떨어져. 항복해야지.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입니다. 조건도 없어. 한 방 맞아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강제적으로 한일 합방된 이후 36년 만에 일제치하에서 민족은 해방을 받은 겁니다. 잘 모르죠, 뭐. 종살이도 안 해봤고. 그래서 이 날이 겪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광복절이다. 어둠에 있다가 빛을 다시 찾았다. 그때 우리는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젊은 사람들은 대동아 전쟁이라 그래서 끌려갔죠. 그래서 많이 죽고 지금 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사할린이나 또 제1동포들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자들은 그 정신대 그 취업과 고통을 지금도 보상받으려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기표를 하고 있죠. 전쟁 말기에는 우리나라 좋은 식량들은 다 가져가고 군수 물자를 하기 위해서 물품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있는 제사 제기 녹거릇 다 가져가고 숟가락 심지어는 교회 종까지 수탈을 해갔습니다. 사람이 모자라니까 어린이들까지 강제 노예에게 동원이 됐어요. 이 전쟁이 이기게 되니까. 1940년도에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상시 개명을 해서 우리 민족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민족이 처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민족이라는 그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은 신사참배 강요로 우리 신앙은 순환을 당하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땅이 뺏김 이 문제 때문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고 8.15 해방이 왔지만은 남북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그 전에 남북이 갈리지 않았어요. 남북이 갈리고 또 어떻게 비참한 어떻게요? 6.25 전쟁이 일어난 거고 지금도 어떻게요?
서부전성에는 말뚝길에 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발목이 날아가고 발이 날아가는 그 일들이 그때 이 일본이 수탈로 인해서 그 영향이 지금까지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 조선은 36년에 그 일제의 그 수탈에 의해서 우리 조선 임시정부는 저 상해라든지 또는 저 중국에 돌아 다니면서 있었지 않습니까? 해방을 쟁취할 수 있는 가망성이란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도 굉장히 비참하게 되었죠. 친일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도 친일파가 생겨서 신사참배는 해도 괜찮다, 반대하는 수천의 목사와 기독 신자들은 체포 구금되고 옥중에서 죽고 신앙도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어요. 1945년 8월 18일에는 완전 기독교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학살할 계획을 조선총독부 보고관찰령 제3호에 지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8일 날 기독교인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나라도 완전히 없어지고 신앙, 종교 정책도 없어지고. 그리고 우리 민족은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선조의 기독 신자들이 그 신앙의 맥락도 완전 끊어지기 직전이 미군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8월 15일 날에. 미군이 원폭을 터뜨리지 않아도 일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미군이 원폭을 터뜨린다 하면은 그 전쟁을 그냥 계속 오래 하다가는 미군들의 손실이 너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이 사무라이 정신이 있어가지고 어떻게요? 가미가제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 들었죠. 그냥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냥 미군 어떻게 군함 배 같은 데다 어떻게 꿀뚝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산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막을 재간이 없는 거. 그리고 인간 의뢰라 해가지고 일본 해군이 태평양 전쟁 당시에 고안했는데 그 병기 중에 하나인데 그 의뢰에다가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 폭탄에 의뢰에 폭탄에 타가지고 그걸 조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군함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자기 몸을 산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분 정신이 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옥새라 그래가지고 선왕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 몸 한 몸을 바쳐서 옷같이 아름답게 부서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친척 중에서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영광스럽게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로 인해서 뭐 필리핀이든지 이 지역에서는 미군의 병적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얘들은 목숨을 억시하고 오는데 가미가제 인간 의뢰해가지고 막 오는데 미군들이 순차적으로 하니까 그건 생명의 손실이 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자국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빨리 보호하기 위해서 원폭을 터뜨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의 전쟁 정식이 되었으니까 해방을 가져오게 되었어. 자,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대사예요.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일본 사람 밑에 다 들어가 또 있고 절망적인 그런 끝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8월 15일 이 조선이 해방한 것은 정말로 꿈꾸는 것 같다. 지금도 우리 민족이 한류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름이 또 IT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주권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독립국 또 신앙의 자유 이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해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해방된 민족이 있습니다. 강복을 얻은 민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우리보다 배나 속박을 해 70년 바벨론 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538년에 페르시아 나오죠. 역사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거예요. 1차 해방시키고 2차 해방시키고 3차 해방시키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2차 해방 때에 이 글을 쓴 거예요. 1차 해방 이후에 이제 남은 포로도 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아무리 고통과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구원의 은총을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 아래에 있는 우리 이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주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과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 주의 나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계속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속박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속박되었습니까? 애굽에서 속박된 적이 있습니다. 430년. 이러한 포로에서 해방된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 다른 나라들이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선포하면서 기쁨을 나타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자이신 것을 이방인들이 입술로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까? 오래전에 받아가지고 모르겠어요. 네? 구원받은 기쁨. 이 시간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이름 바꿨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이 바벨론
히브리어를 사용하게 만들고 히브리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거기로 돌아가게 인도했어요. 이 꿈 같은 현실이 너무 기뻐서 입에는 웃음이 찬양이 떠나지 않았다. 숭울숭울 노래와 찬양이 생겼다. 이 꿈 같은 현실이 바로 꿈에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기쁨은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이들이 해방의 기쁨은 종으로서의 어떤 그 기간이 없었다라면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실까요? 못 느끼실까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나라가 계속 있으면은 그 해방의 기쁨은 몰랐을 거예요. 이들의 기쁨은 억지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고통만큼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만큼의 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 70년, 우리 지금 이런 수를 계신 분은 그때 태어난 거예요. 해방될 때. 한일 합방 한 36년 동안 이렇게 있으시니까 한일 합방할 때가 36년이니까 106년이에요. 일본한테 들어갔던 그 기간이 그 연수를 치면은 106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 사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런 경험을 못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나를 없는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근데 기뻐하라 그러고 좋다 하라고 괜히 시간이 모르고 그냥 어디서 보니까 뭐 우리 이렇게 꿈이사고 노래 막 부르는데 막 이 광화문에 막 나가지고 막 KBS에서 했는지 국가에서 했는지 돈 깼을 것 같아. 우리는 잘 몰라요. 꿈꾸는 것 같았다. 그 기쁨이 그들이 당한 고통의 정도만큼 기쁜 거예요. 그 아픔이 있었던 만큼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해결됐으면 그만큼 기쁜 거예요. 이런 큰 기쁨은 바벨론 70년에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입이 그냥 해들레 기쁨이 오고 노래가 허물허물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해방 기쁨이 몰라요. 뭘 알아요? 당해보니까 그렇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해방돼 보니까. 우리는 제약에서 벗어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보니까 오늘도 우리 부르신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별로 기쁘지 않는 것 같아. 제약에서의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기쁨으로 그냥 맨날 찬양하고 그걸 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크기는 고통이 크면 클수록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헛된 고통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요, 에덴에 그 기쁨을 줬어요. 에덴에 그 축복을 줬습니다. 근데 에덴에 살아보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예? 에덴이 즐거웠어요? 즐거운지도 모르고 기쁜지도 몰랐어요. 맨날 그 에덴을 주니까. 그러나 에덴을 읽고 나니까 죽음을 맛보니까
에덴이 축복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을 맛을 보죠? 어제도 몇 분 봤습니까? 원래 몇 분 봤어요, 죽을 맛? 예? 죽을 맛 많이 보죠? 그 반면에 우리는 이 죽을 맛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기쁨. 이 죽을 것 같은 우리 현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야 하나님이 섬기는 승진이 그렇게 귀한 줄 알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알고 그거 바라보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기도했잖아요. 찬양하고 승전을 모양 승전 쪽을 바라보면서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경험을 해본 자들이 자신은 나라를 어떻게 해요? 소중을 말해서 나라를 잃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거 경험하지 않는 세대는 어떻게 해요? 뭐 나라 사랑하고 뭐 잘 모르잖아요. 선구자의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불렀죠. 일제시대 때 그들의 그 삶이잖아요. 일송정 푸른 소름 늙어 가서도 이게 1절인데 마지막에 3절 제일 끝에 거 한 줄기 해당성은 천연고 흐른다 조국을 찾겠노라 맹세하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중국에서 나라 잊고 소름 당하던 그 나라를 찾겠다는 그들의 그 심정을 했어요. 제가 해랑강 건너봤거든요. 일송정 바라봤거든요. 용정, 중국 용정. 거기서 얼마나 민족을 한번 그 꿈을 수고를 했잖아요, 그들은요. 윤봉길 의사 같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본 상하이 파견 군대장 사라키와 일본인 구리민 단장 가야바다를 이 폭탄을 던져서 어떻게 즉사시키고 그리고 제3한대 사령관 노무라 중장과 제9사단 오에다 준장, 주정공사 시케마스 등을 중상을 입혔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사형당이에요. 안중근 부산은 어떻겠습니까? 하얼빈에서 침략 원정을 향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역시 사형당했죠. 그 외에도 많은 애국자들이 울면서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캐세라 해버리면은 뭐가 있겠어요?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하면은 이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5절 6절 보니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들이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곳을 가져오리라. 지금도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나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좀 여기서 자유하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우리를 헌신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 나라의 헌신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또 나라가 요구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벗어나려고 그래요. 아유, 싫어! 싫으면 죽어요. 가정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헌신이 요구되어지는데, 자기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어떤 이 권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지어야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면은 십자가를 치고 벗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자꾸 치기 싫어하는 거예요. 울며 뿌려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 나는 기쁨을 많이 누리려고 그렇게나 노력했는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것은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는 일에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수고가 있었어요. 수고. 눈물을 흘리는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추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씨를 뿌린 자의 그 수고가, 우리가 추수를 생각한다면은 그 뿌리는 수고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헌신이 기쁨.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많이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눈물 나고 힘들지만은 그래 그거 감당해라 하시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벗어나면 그게 축복이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은 많은 격려를 하면서 감당하게 합니다. 스데반 지사가 돌을 맞을 때 쫙 해가지고 돌이 그냥 다 도망가게 만든 게 아니고 돌을 맞으면서 받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응원하고 계신 거예요. 감당해. 그러므로 내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마귀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뭔가 조금 수고해가지고 많이 얻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적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축복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없어져도 그것은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수고에는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는 보면은 악인의 궁전이를 위한 궁전. 악인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저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 사찰로 있는 게 낫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믿은 줄로 믿습니다.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세상적으로 어떤 희망과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잘 감당해서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꿈에서나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전에 가져왔던 유대 땅에서 가져왔던 모든 보물들을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536년이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만에 거꾸로 돌아온 거예요. 자, 포로된 자들의 자존심이 뭐예요? 그들이 삶의 의미가 뭐고 희망이 뭐겠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자신들을 부르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 자존심이 뭐예요? 약창한 뭐예요? 지갑입니까? 뭐 어떤 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자존심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먼 타국 땅에서 다니엘 같은 일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승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 사다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그런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도 그 차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풀무에서 구원할 줄은 믿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의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자존심. 그게 자존심. 이 자존심이 뭐예요? 끝도 없는 인간적인 가지고 자존심 다 뻗쳐올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갈 것 자존심. 내 인간적인 그것이 다 무게진다 할 때 그거 자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붙잡고 나가는 그 자존심. 그것이 꿈꾸는 같은 가능성을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생각지 않은 역사로. 오늘 4절 보니까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셨어.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은 이스라엘 헤브론 남쪽에 있는 네겜 시내를 이야기합니다. 네겜 시내. 그는 중동 사막 지방이기 때문에 우기철을 제외하고는 계속 말라 있어요. 와디스라고 불리는 이 시내들은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비가 쫙 쏟아지면 그 강물이 막 넘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달라는 말은 뭡니까?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일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순간에 손살같이 이어진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폭 한 방에 일본이 팍 넘어지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겠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되겠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의 여러분 문제가 단칼에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진정한 여러분을 세상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뭘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을 이기려합니까?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려합니까? 뭐 출세해서 얻으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빨리 그거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예요, 승리자. 박은승이라는 분이 쓴 최고의 은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자랄 때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하면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알았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102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02층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지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선 영국의 청교도들 메이퍼로를 타고 영국을 출발했던 자들의 숫자가 아이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102명이에요. 미국이 건물을 짓더라도 의미가 있죠? 102명에서 102층을 짓는 거예요. 롯데월드 타워는 왜 123층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와서 미국의 동자에서 할 때 44명만 남았어요. 나머지 다 죽었어요. 동사하고 44명만 남은 거예요. 인도인들이 습격을 받고 굶주리고 그 첫날에. 그런 흉년에도 낙심하지 않고 이제 3년째 되는 날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추수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다 칼로 묶는 거예요. 아무리 벌레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밤새 하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신앙 자유를 찾아와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그랬더니 아침에 다음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새떼들이 나타나가지고 새카맣게 날아와서 벌레들을 모두를 잡아먹고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외쳤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 할렐루야. 해방, 우리 민족 해방 기억하자고 잊지 말자고 자꾸 해도 몰라. 그때 당한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기억하자고 그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민족이 그 절방 중에서 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그때 누렸던 거, 그때 그 감격이 아닐 거예요. 어제 갔던 것은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그 감격과 기쁨을 주듯이 저는 남북이 그냥 따로따로 나라 만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근데 저끼리 살고 우리끼리 살고 그냥 이렇게 해주면 딱 좋은데 제 생각에는 못된 생각이겠지.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어떻겠어요. 제2의 조국 통일도 하나님께서 꿈꾸는 가지 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인생도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세해서 기도 올리십시다. 우리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물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주여